오늘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118쪽에 출애굽기 23장 16, 17절 말씀을 우리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으실 때에 출애굽기 2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선물을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맥추절의 열매를 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법들이 있죠. 이 세상의 법은 애매모호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다양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사람이 만드는 법은 언제나 다툼이 있습니다. 법정 다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툼이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명확하고 정밀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해야 할지 아리송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잘 몰라서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은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고 정밀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맥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 맥추절 절기에 대한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라면 적어도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여러분, 3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는 맥추절, 그리고 우리가 16절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약속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때 지킬 규례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사실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된 다음에 모든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순서예요. 민식이법도 마찬가지죠. 그러죠? 학교 스쿨존에서 아이가 학교에 가다 유치원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되어서 만드는 법이 민식이법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김영란법, 뭐 때문에 생긴 거죠? 공무원들이 뇌물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부조리가 생기고 나니까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생기가 나는 것이고,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중대재해방지법, 건설 현장에서 이제 재해가 나서 노동자들이 생명에 이제 해를 받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중대재해방지법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코인 갖고 장난치면 안 되니까 무슨 법을 만들어요? 김남국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법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든 법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경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아직까지 들어가 보지도 않은 가나안 땅, 농사를 지어 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지은 농사를 지어서는 첫 수확물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맥주절 절기 규례 법을 정한 것은 사람들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겨주면서 타국에 나갑니다. 맡기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열심히 노력을 해라. 땀 흘려서 수고를 해라. 이 달란트 가지고. 그러면서 맡기고 갔죠. 근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계산한 다음에 그 종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하느냐 하면 나는 심지 않은, 나가 누굽니까? 주인이죠. 달란트를 맡기는 주인이잖아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 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신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인은 고리대금업자와 같아서 나중에 분명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사람이야. 아니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한들 내게 돌아올 몫은 아마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지만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고 말았잖아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에 충성해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을 겁니다. 왜? 그 달란트가 귀한 거거든요. 주인에게는 버려도 될 달란트가 아니었거든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종들에게 맡길 때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주인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 그 주인이 그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길 때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투자를 해서 그 달란트가 날아갈 상황인데 종들에게 달란트 맡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남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사흘 전이죠.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온 날이잖아요. 대구에 간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고신총회 전도위원회에서 이제 삼천교회 개척교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400여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동안 개척한 400여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었는지, 교회가 폐쇄된 교회도 있고 문을 닫은 교회도 있고 성장해서 자립하는 교회도 있고 여전히 어려운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했어요. 다 400여 개 교회를 다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앞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를 의논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부산 서분회 대표로 이제 다녀왔는데 그때에 이제 우리 고신총회 총회장께서 이제 발표 전에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교회의 부교육자, 부목사님을 이제 개척 교회를 해서 이렇게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얼마의 금액을 정해가지고 이 금액 안에서 부목사님을 개척교회로 하도록 교회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자, 후원을 해주자. 그래서 개척교회 할 부목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어디에 가서 어떻게 개척할 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제 프로젝트를 주신 거죠. 그 부목사님 열심히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분이 이제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했던 분이기 때문에 유능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후보지를 몇 곳 선정해 봤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목사님 안색이 별로 안 편한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왜 그러느냐고, 문제가 있느냐고.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여기 꼭 이 교회 개척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장소를 정하고 가서 보면은 돈이 교회에서 준비한 금액하고 안 맞고, 그 금액에 맞춰서 가려고 해서 보니까 너무 조건이 안 좋고 안 맞고, 이게 서구가 안 맞는 거예요. 돈 따라가려니까 조건이 안 맞고, 자기가 원하는 개척지가 아니고, 원하는 개척지에 가려고 하니까 돈이 안 맞고, 그러니 이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총회장 목사님께서, 그러면 돈에 구애받지 말고 당신이 정말 개척하고 싶은 곳이 어딘지 정해서 한번 찾아와 봐라. 그럼 목사님이 신이 나갖고 막 그냥 가서 막 찾아왔는데 드디어 얼굴이 확 하는 모습 돌아와서 목사님 찾았습니다. 그래, 얼마면 되겠구나. 35억입니다. 목사님도 깜짝 놀랬죠. 35억이라 그러니까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 약속했잖아요. 무슨 약속? 돈에 구애받지 말고 개척할 곳 찾아라. 어떻게 하셨을까요? 교회 35억을 만들어서 개척 자금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니까 1년이 지나니까 150명이 넘어가고 2년이 지나니까 200명, 25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는 교회, 개척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중경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 저는 이때 달란트 비유를 같이 생각해 본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그냥 무모하게 맡겼겠느냐는 거죠. 그 목사님께서 하나의 예를 더 드셨는데, 당신이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실 때, SF 사역을 하실 때 수련회 부흥 집회 가서 만났던 하나의 그 SFC 멤버와 그 집에 가서 초대받았던 그 장로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요. 저 남매에 이제 남해의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 부임을 해 오셔가지고 당에 장로님도 모셔놓고 처음 오자마자,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규모는 있지만은 좀 교회를 좀 다시 한번 크게 더 이렇게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생각할 때,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아도 예배당에 남을 판인데 적은 교회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좌석수가 적은 수가 아니었어요. 아니 못담시 그 모든 지역 사람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당을 새로 지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참 의아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다름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농촌에서 어촌에서 어렵게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지 않느냐고.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다 초대를 해서 분기별로 그분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해서 그분들이 새 힘을 얻어서 농어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담당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도 좀 다시 갖추고 그분들 오셔서 잠도 주무시고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당을 새롭게 이제 건축을 하자는 것이라고.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시작이 된 거예요.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보시던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남해 가면 남해 멸치가 유명하잖아요. 안 드셔보셨어요? 예. 남해 멸치가 유명한데 그 장로님께 하시는 일이 뭐냐면 멸치 어장을 하시는 분이셔요. 멸치 어장. 그 멸치 어장을 2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멸치 어장을 하나를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하면 건축이 되겠다. 이 어장이 굉장히 비싼 모양이라요. 전 몰랐는데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만은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그들의 총 재산과 같은 거니까 그분들의. 그래서 어장을 하나 팔아가지고 이제 건축하면 되겠다 싶어서 어장을 내놨다는 거예요. 2개를 다 나눴어요. 먼저 팔리는 거 팔고 나머지 하나 갖고 하면 되지. 근데 그 어장이 2개인데 하나의 어장은 고기가, 멸치가 너무너무 잘 잡히는 그런 황금 어장이었어요. 하나는 신통치 않은 어장이었대요. 근데 뭐가 팔렸을까요? 황금 어장에 팔린 거예요. 왜? 소문 다 알잖아요. 그 어장하는 사람 그거 모르고 사겠어요? 이 어장은 멸치가 그냥 대박 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도 된다. 그러니까 그 황금 어장이 먼저 팔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잖아요. 장로님 내심 뭘 생각했을까요? 잘 안 팔, 이거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나머지 번제 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황금 어장에 팔려버린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약속한 건데. 그거 팔아서 교회 건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그거 팔아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어장을 경영하시는데 별 신통치 않았던 어장에 말이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다른 때에 2배, 3배로 멸치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개의 어장을 가지고 멸치를 잡을 때보다도 별 신통치 않은 어장 하나 가지고 멸치 잡을 때 더 많은 멸치가 잡히고 더 많은 돈이 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 고성에, 경남 고성이에요. 전라도 고성이 아니라 경남 고성에 높은 빌딩을 하나 지었대요. 그 한 어장 하나 가지고 번 멸치를 팔아 번 돈 가지고 그 이야기를 예화로 드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무모한 분이 아니시구나, 계산이 없으신 분도 아니시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바가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뭘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얻은 첫 수확의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무엇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오늘 20절 본문 다음에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나니. 예비한 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23절,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기 5 방백들의 이름이 나오죠.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다 쫓아내고 너희 손에 붙이고 너희를 그곳에 머물게 할 것이다 할 약속하셨죠.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마지막 30절,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겠다고 하는 뭘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허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맥추절에 드리는 열매는 진정으로 어떤 열매여야 합니까? 그냥 밭에서 수확한 첫 열매를 의미할까요? 잘 익은 곡식 중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맥추절에 드릴 진정한 열매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맥추절이 밭에서 수확한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만 끝난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요? 우린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우린 농부가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남의 밭에 수확 훔쳐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열매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로지 농사 짓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 잔치에 초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물, 제물은 어떤 것이냐? 저는 2가지만 간단하게 첫째는 뭐냐면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차지하는 일, 그리고 그곳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는 일, 모두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사람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만들어주시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시고 지키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는 일을 모른 척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저는 이 한 구절을 읽고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을 쏟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맥추절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 전체에 탐령하는 우리가 가지고 갈 열매는 감사 열매죠.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두었다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수고해서 재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감개무량해요. 이거 생각하면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땅에 씨앗을 뿌릴 씨앗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땅, 씨앗을 뿌릴 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땀을 흘리고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깡그리 다 뺏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작은 수고를 하더라도 조그마한 땀을 흘리더라도 하나님 그 수고와 땀을 절대로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나 수고만으로 가능할까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작년 2022년도에 맥주 감사절을 함께 지내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2023년도 내년 맥주를 만납시다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작년 맥주를 지켰잖아, 그죠? 근데 그분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도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요양을 해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2022년도에는 맥주를 함께 지켰는데 1년 어간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만으로 내가 오늘 2023년도에 맥주절을 함께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분 계세요? 저는 말씀 못 드리게, 그렇게 저는 말 못해요.
제가 2023년 맥주절에 또 이 설교의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밖에 없습니다.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제 수고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 감사절 예물도 드렸는데 그게 다만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수고나 실력이나 능력으로 얻은 소득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씨앗이 있다고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씨앗이 있다고 다 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뿌릴 땅이 있어야 되죠. 땅에 씨앗을 뿌렸다고 다 싹이 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싹이 났다고 다 열매 맺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 맺었다고 다 수확을 거두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점심에 여러분들 맛있는 고추로 만든 이제 반찬을 드실 거예요. 그 고추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반찬까지 오게 됐느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 이제 이렇게 아는 그 친척 집에 밭에 고추 농사를 짓는데 이번 비가 오고 이제 바람이 불어서 고추가 다 쓰러진 거예요. 그 집사님이 따가라 그래가지고 따와서 교회에 맥주절 점심 식사에 반찬하라고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식당 당번이 오늘 그 반찬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고추가 쓰러지지 않냐고 제대로 잘 서서 빨갛게 잘 익어서 끝까지 수확을 거뒀더라면 그것을 팔아서 돈 벌 수 있었죠. 판매할 만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쓰러져서 고추 농사를 땀 흘려서 지었지만 끝까지 좋은 열매 수확을 못한 겁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나무의 열매가 살구나무 열매가 살구 많이 열렸다고 다 딸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수고만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실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학교에 수학능력 시험을 보기 위해서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공부했어요. 적어도 학교에서 1등급 이제 모의고사에서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날 현장에 가서 시험을 보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또 수학능력 시험을 봐서서 1등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그 대학에 합격을 해서 다니는 케이스가,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어느 점 한번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온전히 되어질 일들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농부입니까? 농부가 비를 만들어서 뿌려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라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농부가 아무리 많은 씨앗을 옥토에 뿌렸다 할지라도 수확을 거둘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이것을 부인할 농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이, 무슨 내가 거두지. 한번 거둬보시죠. 비 안 주는데, 비가 없는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 비를 만들고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이 은혜라는 찬양을 참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가사를 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2절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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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성경적인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가지고 올라올 때에 하나님 그 열매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하는 감사의 열매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사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이 맥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죠. 두 번째 우리가 드릴 열매는 뭐냐면 사랑의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디모데후서 3장 4절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때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이 맥주절을 정상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무리 많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11조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껄뱅이가 아니셔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사랑이 없는 11조를 받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돈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받기를 원하시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랑에는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사랑에는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만 하면 사랑입니까? 그건 누구는 못하겠어요. I love you. 그 사랑이 끝입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향해서 성도님 제가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뭘 갖고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말만 가지고요. 성도들에서 목숨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가 없는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제가 목회를 짧은 경험이지만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제 개인 생활은 거의 없습니다. 시골에 갔다가도요, 장례가 터졌다 그러면 5시간이고 6시간 밤새서 올라옵니다. 내일 시골에서 약속한 시간이 있지만 내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날 저녁에 그냥 올라와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없이 그게 되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사랑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돼요. 사랑에는 희생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 사랑해. 아버지가 아들 딸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들 딸들이 아버지 엄마에게 아빠 엄마를 사랑해요. 얘기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대가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의 왕으로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영광의 자리로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시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사랑의 수고고 이것이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희생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원수를 맺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사랑을 받으실까요? 그 예물을 받으실까요? 아무리 큰 뭉칫돈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 돈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실까요? 아직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원수 맺는 관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걸 가지고 왔다고 받으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대학역의 성도님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주변에 궁핍한 형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한 푼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 지나가면서 그냥 눈만 흘키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네 여기 앉아서 그냥 당신들이 손이 뭉그러지도록 나물 캐다가 그거 야채 한 풀이 팔겠다고 주저앉아서 땀을 흘리면서 추운 날에도 앉아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쳐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사랑일까요? 그게 사랑일까요? 내가 멈춰서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내 주머니에서 작지만 적은 것이지만도 뭔가 건네줄 수 있는 대가의 지불이 있어야 되고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고린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손 천대까지 은혜 좀 주세요 얘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느냐, 그걸 하나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 알아주신다는 뜻이 뭘까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 주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의 열매를 드리는 자입니다. 맥주를 진심으로 지키는 자예요. 오늘 저는 맥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의 진정한 맥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의 예물을 드립시다. 사랑의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런 열매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